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으며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이제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채웠습니다.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심으로써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어떤 계시가 열립니까?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주의 영이 임해야만이 그 주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계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존재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계시를 열어주는 영이 바로 주의 영인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종합적으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 중의 신으로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이 시편 16편 4절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이 고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고통을 슬픔으로 원어에서는 슬픔으로 번역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슬픔이 더욱 많으리로다. 시편 16편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은 반드시 슬픔의 영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회개하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우상이 뿌리 뽑히고 갱외의 영이 주님의 보혈 속에서 부어지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슬픔의 영이 뿌리 뽑히고 바로 기쁨의 영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 중에 신이신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시편 16편 4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권이 열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권 희락이 열린다. 신권 희락이 구절처럼 열리는 구절처럼. 자, 구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은 내 마음이 즐겁다. 두 번째로 내 영광이 기뻐한다. 세 번째로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 16편 9절은 마음이 즐겁다. 마음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 기뻐한다. 내 영광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소망의 기쁨, 안식의 기쁨이 육체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9절을 우리가 시편 16편 9절을 신권이 열리게 되면은 시편 16편 9절 신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희락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에 전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음이 즐겁다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한다는 것은 육체의 웃음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9절은 전인적인 기쁨, 여러분의 전 존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희락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육의 웃음의 영성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신권, 희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1절도 여러분에게 전이가 된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주의 얼굴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전 존재가 기쁨 충만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뭡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되고 있습니까? 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중의 신이신 주님의 존재 계시가 다윗에게 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심으로 다윗의 희락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웃음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4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도망갈 때 다윗은 바로 기쁨의 권능으로 기쁨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4편 7절을 한번 외우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바로 강야를 통과합니다. 자, 강야를 통과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분명하게 뭡니까?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부어졌어요. 왕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왕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강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를 바로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음의 기쁨에서 왔다라고 시편 4편 7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편 7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하니까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부요가 넘치는 사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속에 주시는 바로 천국의 기쁨, 바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이 주시는 신권 기쁨. 이 신권 기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기쁨을 창조한다. 기쁨을 창조한다. 자, 신권 기쁨이란 신권 희락이라는 것은 신권 웃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을 창조하는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신권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 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고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노래를 몇 번 강조했습니까? 3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몇 번 강조했다? 3번 강조한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기쁨의 희생물을 드린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기쁨의 헌신을 드린다. 기쁨의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린다 하니까 바로 시편 27편 6절에서는 원수의 머리를 깨는 원수를 정복하는 여러분의 원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인생 속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수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27편 6절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쁨에 무엇을 올려드린다? 기쁨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에 희생물을 올려드린다. 기쁨의 희생물. 자, 기쁨의 희생물이라는 것은 기쁨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려면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기쁨의 예배라는 것은 기쁨의 헌신을 올려드린다. 그죠? 자, 기쁨의 헌신 중에 예를 들면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린다. 기쁨의 예물을. 네 번째로 바로 기쁨에 뭘 올려드린다? 찬양을 올려드린다.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의 헌신을 올려드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 비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0절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흐르고 있다.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흐르고 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흐르고 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기쁨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따라합니다. 기쁨의 책이다. 기쁨의 책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확장 해석하게 되면은 바로 사복음서는 따라합니다. 희락의 책이다. 사복음서는 희락의 책이다. 사복음서는 기쁨의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6절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린다. 기쁨의 희생물을 드린다.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바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시게 되니까 주님의 존재 계시가 다윗에게 열렸는데 시편 29편 10절처럼 열렸다. 주님이 따라합니다. 왕 중의 왕으로 계시되어졌다. 다윗에게 주님이 왕 중의 왕으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시편 29편 우리 10절을 한번 외웁니다. 시편 29편 10절. 시편 29편 10절. 주께서 건물 위에 앉아 계시며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영원한 왕으로 바로 시편 29편 10절에서 다윗에게 왕 중의 왕으로 계시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로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시편 29편 3절부터 3절. 그 영원한 왕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시편 29편 3절.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그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또 누구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7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 시편 24편 7절로 10절 읽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요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즉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광의 왕을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그 영광의 왕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영광의 왕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께서는 바로 물질계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1절과 2절에서 보여줍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이는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들을 세우시고 건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기 때문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는 만물의 소유권이 바로 만물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은 시편 24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시편 24편 2절, 시편 24편 1절은 만물의 2절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2절, 두 번째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 1절. 이분이 누굽니까? 시편 24편 1절과 2절의 이분이 바로 시편 24편 7절과 10절에 나오는 바로 영광의 누구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 이 영광의 왕,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영광의 왕, 이 영광의 왕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소유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통치 속에 온전히 들어가면은 말씀 속에서 창조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 영광의 왕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경제를 창조하시며 부요를 창조하신 그분의 바로 부요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의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바로 분배받아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왕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정복 경제도 주시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경제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윗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에 다윗에게는 주님이 주 중에 주님이시다는 계시가 바로 다윗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편 16편 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상반절, 주 중에
주가 되신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오 내 혼아 내가 주께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육체의 주인이시고 내 경제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사역의 주인이시고 내 가족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인생길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되신다. 이 말. 그죠? 우리 시편 22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다윗이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바로 그 찬양 속에서 바로 주의 영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주의 영의 기름 부음 속에서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설교를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찬양 부르는 시간을 더 좋아하거든. 저는 설교를 듣는 시간도 좋아하지만은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찬양을 막 부르면은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바로 계시가 열려. 특별히 다윗에게 열렸던 것처럼 주님의 뭐가 열린다? 존재 계시가 경험되어지거든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라. 그죠?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성가 가수들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냥 입으로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만 부르는 것처럼 이제 부르는 사람들 중에 복음성가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는 아닌데 찬양을 막 드리는데 그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죠?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복음성가 가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찬양 가운데 거주하신다. 그럼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임재하신다. 누가 임재하신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 이것이 시편 22편 3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 드리게 될 때 거룩하신 주님, 주 중에 주 되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존재를 뭐한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존재를 만난다. 자,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인권의 주님. 인권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인권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시편 18편 47절, 시편 18편 47절. 자, 우리 시편 18편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 시편 18편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자,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7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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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은 47절 보세요. 10편 18편 47절.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내 원수를 반드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 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성을 내 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니까 그 백성 인맥을 열어줘. 백성 인맥. 백성 인맥. 백성을 굴복하게 해주신다. 백성 인맥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죠. 시편 18편 47절. 47절. 시편 18편 47절.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레마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시편 18편 47절.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하니까 요 백성을 뭡니까? 인맥으로 붙여주셔. 백성을 인맥으로 붙여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편 25편 8절. 시편 25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 시편 25편 8절. 시편 25편 8절. 시편 25편 8절. 자, 우리 시편 25편 8절을 한번 시편 25편 8절 읽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했어요. 그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시편 25편 8절 전도 인맥이죠. 죄인들을 전도하는 거죠.